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빌닷은요 이제 더 이상 욥에게 인정사정을 봐주면서 말하기에 지쳤다. 야, 우리 톡 까놓고 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면박성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찢어발기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그러니까 최악의 악인이다. 그런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뿐더러 죽어서도 그 고통이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도 곱게 죽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아주 저주성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빌닷의 저주성 악담, 그런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 욥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 욥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학대하고 있다.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롭히며 라고 해당하는 그 말은요 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슬프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 곤고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는 말인데요, 그냥 그런 말이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이 말이 쓰여진 곳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로서 슬프게 하다, 곤고하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고통을 주실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야가라고 하는 단어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부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다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도 말 그대로 산산조각내다, 부수어버리다 뭐 이런 뜻인데, 욥기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을 끊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자기를 짓부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행위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의역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2절에 기록된 말은, 야, 너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니들이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3절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10번은요 진짜 10번을 말하는 10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횟수가 많다, 그러니까 정말로 수도 없이 니들이 나를 공격한다 라고 하는 강조적 용법으로서 표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은요, 타케루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 이 타케루라고 하는 말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케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중상모략하다 또는 가혹하게 취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학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거짓말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모른다 그래 놓고서 많이 모든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수치를 몰라요. 염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허물이 2번 나왔으니까 강조다? 아니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첫 번째 나온 허물, 그 다음 2번째 나온 허물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허물인데 히브리 원어는 다른 말이에요. 앞에 나온 허물은 샤가라고 하는 말이고요, 뒤에 나온 허물은요 메슈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앞에 나온 샤가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범죄 행위를 말하는 허물, 그것을 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허물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흉, 그러니까 뭐예요? 밥 먹다가 여러분 밥알 흘릴 수 있죠. 물 먹다가 물 좀 흘릴 수 있죠. 국 먹다가 국 좀 흘릴 수 있잖아요. 양말 신는데 양말 거꾸로 신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흉이지. 여러분,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고 머리가 삐죽할 수 있잖아요. 그건 흉이지. 그것은 사람이면 무의식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일 뿐이지, 그건 허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범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에게서 도덕적 일탈, 도덕적 범죄함을 찾으려고, 그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인간이 무의식 중에 범하는 그런 실수 이외에는 없다. 지금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자만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15장 9절에서 야 네가 아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있느냐? 야 네가 깨달은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있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 했어요? 고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책도 없고 모든 지식의 저장소는 오로지 어디라고요?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있는 사람, 즉 오래된 머리, 그러니까 나이가 든 머리, 즉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지혜가 많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은 너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혜로움으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 지혜로움의 결론이 뭐였어요? 인과응보의 교리 아닙니까?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일은 없어. 사람이 다 몰라도 고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 고난당하고 있지? 그러면 너 깨닫지 못하지만 너가 범죄한 게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니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증언할 거라면 가서 얼마든지 증언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가 나에게 도덕적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봐라. 나에게는 샤가가 아니라 메슈가, 인간적인 실수만이 존재할 뿐이지, 밥알 흘리는 정도의 실수만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일탈, 범죄함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일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마치 니들이 하나님인 양 나를 판단하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욥은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도 계속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6절 말씀부터는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는 독백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친구들이 자신을 학대,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자신이 사용했던 단어, 그러니까 2절 단어에서 보이듯이 여러분,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짓누르고 짓부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다시 18장에서 말했듯이 그물, 올무, 덫, 올가미,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큰 짐승, 작은 짐승 가릴 것 없이 여러분 다 그 잡는 것들이 그물부터 시작해서 올가미, 올무에 이르기까지 다 종류별로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촘촘히 사방에 깔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 난관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욥의 절망을 그대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아니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는 그 처지, 너무도 외로운 처지입니다. 오롯이 홀로 겪어야만 하는 그 외로움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외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른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우물 속에서, 감옥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로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일국의 왕자였던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유리하는 자,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 40년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절됨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까? 오늘 욥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아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외로움의 실체입니다. 길을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가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를 막아버려요. 다른 길을 가려고 빛을 찾아보는데 어둠이 덮여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있던 영광, 관모, 면류관, 관모, 여러분이 관모로 그냥 체면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 그나마 있던 체면마저도 하나님이 다 구겨버리신다라는, 사면으로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아무 희망이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무력감, 욥의 외로움이요 구구절절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런 구절들, 또 내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삶에 잘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나도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왜? 외롭지 않거든요. 친구가 있으니까. 애인이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요. 또 체력도 있으니까 조금만 쉬어도 또 새 힘이 생기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젊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런 용기도 있고. 여러분, 20대 실패와 50대가 실패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도요, 50대 되면요, 서로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못 만나고 안 만나고 그래요. 왜? 서로 지들 형편이 다 똑같아요. 만나면 서로 자존심 상하니까 안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만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20대 30대 때가. 50대 되니까 친구도 없어. 외로운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다 아시면서 애써서 또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하고 하나님,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밀당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좀 이만하면 좀 복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응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여전히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 인생이 공유되는 거예요. 욥기에 심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의 인생과 공감되고 우리 서로 인생이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응답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19장 아닙니까?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그렇다 치고 5장부터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쿡쿡 찌르는데 하나님은 본척을 안 해. 응? 계속 하나님 앞에, 표현 용서하십시오, 똥 마려운 강아지 모양 낑낑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써서 계속 욥을 외면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버림받는, 외면받는 나는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또 나를 잊었구나. 여러분,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을 혼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속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부터는 단순히 그런 신세 한탄의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국면의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형제들 아닙니까? 친척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외면해도 형제와 친척들은 그래도 돌아봐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형제들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고 나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이쯤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도 공고한 가운데 있고 또 내 형제들 가운데도 공고한 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나도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도 나의 어려움을 알면서 모르는 척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형제로서의 연대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나 나에게나 지금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그에게 접근을 하면 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빨리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늦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서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써 눈을 감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누굴까요? 아마도 욥이 부유했을 때 그에게 신세를 지러 왔던 자들 아닐까요? 내 여종 왜 남종은 아니고 왜 여종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 사회적 지위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지위가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종이 나보다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종마저도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야.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간청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여종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주종관계가 바뀐 듯 보인다 이 말입니다. 17절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욥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욥의 숨결을 싫어할 뿐이다.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문자 그대로 욥의 숨결을 싫어하는. 왜? 여러분 욥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숨 쉴 때마다 몸에서 질병으로 인한 이 퍼져나오는 악취 때문에 그가 숨 쉬는 것으로 인해서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의 숨결을 싫어하는구나.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욥의 하나가 욥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죽지 않고 궁상을 떨면서 지금까지도 눈을 뜨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숨쉬는 모습 그의 살아있음이 어때요? 싫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숨결을 싫어하는 내가 아침마다 눈 뜨는 왜 눈 떠서 퍽 여러분 그가 눈 뜨는 게 싫을 수 있겠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 허리의 자식 목사님 욥의 자식들 다 죽지 않았나? 예, 욥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 내 허리의 자식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이 자식이라고 하는 말 벤이라고 하는 말 공부한 적 있죠. 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현손도 증손자도 벤이고 다 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허리에 자식이라고 해서 이게 꼭 내 자식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허리의 자식 그 말은 나의 형제일 수 있다. 내 어미의 태의 자식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도 나를 싫어한다. 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뭐 어른들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어른이 오면 자리에 앉았다가도 일어설 줄 알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노인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은요 연로한 사람들을 보면 공경해야 하고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고 종교적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외면해 버리니까 지금 사람들도 욥을 외면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어린아이들이라면 마땅히 노인을 보고 어른을 보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어른이 되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도 욥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잇몸뿐이다. 여러분 삐쩍 말랐다 그 말입니다. 그나마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잇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몸마저 병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죽음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그건 한순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축도는 민수기 축도로 여러분들에게 축도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드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은 나의 대속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까지 욥의 입술에는요 친구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서운함 또는 그의 원망 섞인 불평이 기술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절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중보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우선 욥은요 친구들에게 동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글자가요 참 그래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그것도 우리 강조 두 번 됐고 강조 이러니까 야 뭐 친구들에게 뭐 동정을 호소한다 이러니까 막 야 나 불쌍히 좀 여겨다오 막 이렇게 싹싹 빌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다. 이거 딱 이해하기 좋은 영화 대사 있습니다. 친구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여러분 이 친구 대사가요 딱 지금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22절이 이 대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상황. 야 그만해라.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 욥은요, 두 가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정당성이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 내가 죽은 이후에 지금 내가 이 정당성을 못 밝히면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 정당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이 정당성이 단순히 책에 연필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철필로, 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절대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반드시 나의 이 억울함, 이 정당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2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대속자가 자기를 대속해 주기를, 즉 변호해 주기를, 보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아주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원어로 대속자라는 말은요, 고엘. 여러분 우리 이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에? 룻기서에서 들었잖아요. 룻기서에서.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속자라는 말, 고엘이라는 말을 룻기서에서 들었는데 룻기서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물을 자, 대속해 줄 자, 그 값을 치루어 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때도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나의 사정이 어려워서 인신이나, 그러니까 몸뚱아리나 또는 토지를 남에게 팔았을 경우 그것을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인신이나 토지를 다시 사오는 가족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일컬어서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땅이나 몸뚱아리, 그러니까 인신을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의로 죽었어, 고의로 살해를 당해서 죽었어,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 피에 대해서 보수를 해줘야 돼. 즉 내 피에 대해서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건 역시도 피의 보수자, 즉 피의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보수를 해주는 고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친족 중에 누구가 되어지면 될 것이잖아요. 그죠? 친족 중 누가 나 대신, 내가 죽었으면 나 대신 친구들 앞에 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밝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친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욥은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앞에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랑 재판합시다. 하나님 나랑 재판을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욥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의 고엘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엘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 이야기할 때도 살짝 이야기가 비춰졌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구약 시대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미 구속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피고 다시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이 목소리가요 어떻게 보니까 나오미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내가 풍족함으로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정말로 나오미의 현실과 욥의 현실이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우셨던 대속자가 있음을,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결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결말과 욥의 결말을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결말,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도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고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욥의 어지러운 심사를 보았습니다. 고난을 겪음으로써 괴로워하는 욥의 현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억울함으로만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욥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하다가도 항상 신앙의 중심을 찾아오는 오뚜기 같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구속자, 대속자, 고엘 되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베들레헴 떡집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주님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좌충우돌하는 삶의 허물, 메슈가가 있어서 인간적인 실수들이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 예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